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네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또한 네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것이다. 평화의 때 요압이 그들을 죽여 전쟁의 피를 흘리고 피로 그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네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내가 네 형 압살롬 때문에 비신에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왔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내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다. 시므이가 나를 만나러 요단강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의 백발이 피로 물들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왔습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좋은 일로 왔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보아라. 그가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제가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이 나라가 동생의 것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그러자 아도니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부탁은 거절하지 않으실 테니 솔로몬 왕께 부탁해 스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밧세바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말씀드려 보겠다. 그리하여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께 말하러 갔습니다. 왕이 일어나 밧세바를 맞이하며 절하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자기 오른쪽에 앉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마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스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상케 하시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가 제 형이니 그를 위해 이 나라도 주라고 하시지요.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요구를 했으니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무사히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 왕가의 기초를 든든히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는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네 고향 아다돗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옮겼고 내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 함께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직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관해 실로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압살롬 때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때는 가담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쳐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요압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브나야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브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어라. 그를 쳐서 죽여 묻어라.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씻어내어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 다윗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인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가 요압과 그 자손들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의 평안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요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 대신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했고 제사장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그 후 왕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네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네가 길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네 피가 네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주 왕께서 하라시는 대로 왕의 종이 할 것입니다. 그 후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습니다. 시므이가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가드에 가서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라고 하며 네가 이곳을 떠나 어디든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고 경고해 두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내게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 너는 여호와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왕이 다시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네가 저지른 잘못을 네 머리로 돌리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또 칼이 그 땅에 오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면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칼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내 경고를 들려주어라. 악한 사람이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네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네 손에서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해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가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은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악이라도
그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 그가 살지 못하리라. 만약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의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불법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해 악한 사람이 담보를 돌려주고 약탈한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을 주는 법령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게 나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의와 의로움을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도 너희 백성의 자손들은 말한다. 죄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동이다. 만약 의인이 그의 의로움으로부터 떠나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그의 악으로부터 떠나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죄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성읍이 함락됐다. 그 도망자가 도착하기 전 저녁 무렵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오셔서 다음날 아침 그 도망자가 내게 오기 전에 내 입이 열렸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됐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이 폐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였는데도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 땅은 분명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로 먹고 너희의 눈을 너희 우상들에게로 들고 또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칼을 의지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각각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로 쓰러질 것이고 저 들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주어 삼키도록 할 것이며 요새와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극심한 폐허로 만들 것이고 교만한 권세는 끝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게 돼 그곳을 지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내가 그 땅을 극심한 폐허로 만들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람아, 네 백성이 성벽 곁에서 또 집 대문 앞에서 너의 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한다. 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너에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 네 말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네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시편 81편.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시를 읊고 탬버린과 아름다운 하프와 수금을 연주하라. 월삭 때 정해진 때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규칙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내가 그 어깨의 짐을 내려주었고
그 손에 바구니를 내려주었다. 네가 고통당하며 부르기에 내가 구해주었고 천둥치는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했으며 내가 너를 무리바의 물에서 시험했다. 셀라.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게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그들을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내 백성들이 오직 내 말에 귀 기울이려 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르려 했다면 내가 순식간에 그 적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쳐버렸을 텐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며 너희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은 밀을 먹여 주었을 것이고 바위에서 나는 꿀을 배불리 먹여 주었을 것이다. 시편 82편.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의 모임에 서서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심판하며 악인들의 편을 들겠느냐. 셀라. 약자들과 고아들을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라.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라. 그러나 그들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이 어둠을 헤매며 다니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구나. 내가 너희는 신들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기도 하고 다른 통치자들처럼 쓰러지기도 하리라.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이 땅을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소유입니다. 아멘.